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제가 지내온 어떤 해보다도 참 은혜스러운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더 확실히 깨닫고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아멘.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밝히 보이는 게 뭐지?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게 뭐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 단 한 번의 예배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리라, 저 분명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인다. 그것이 좀 더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철저하게 무능한 나, 완전히 깨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 때문에 다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언제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밝히 보고 사는 삶이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이어서 보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살리시는 영,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랬는데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근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밝히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데, 특별히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한번 했었죠. 구호 준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기 그랬잖아요.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교회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면은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밝히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밝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믿음이 있다는 칭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와 함께 사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게 하자. 우리 오늘 국민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해가 되게 하자.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멋진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다스리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의인이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는 기준이 그래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조금 선을 행했다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줬다고 의인이라고 하나요?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나라에서 왕을 무시하고 법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집에 불러서 종으로도 써주고 품삯도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의인인가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의인인가요? 백성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 돈을 주고 먹을 것 주면서 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역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왕에게도 충성한다면 왕이 칭찬을 많이 해주겠죠. 그런데 왕에게는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왕이 볼 때는 이거는 반역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언젠가는 처단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반역자와 같은 그러나 나에겐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준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반역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순진한 백성들은 왕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왕이 너희들도 같은 패야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혹시 용서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먹은 사람한테는 나라의 좋은 직분을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라고 한다면 누구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자기 딴에는 마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역적인 것이고 언제 하나님께 칼을 들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따라야 의인이다 라고 정하셨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도 아니고 내가 왕으로서 어떤 이 의를 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너희들 완전히 통치해 주겠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이런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로 작정하시고 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준에 따른 사람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런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운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내 말을 인정하는구나,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칭찬과 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지 않고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의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장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요, 12장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망신을 당합니다. 언제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망신을 당했죠? 흉년이 일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한테 저주가 내릴 뻔했죠.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였냐? 망신을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올 때는 애굽 왕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이 12장 끝이에요. 근데 13장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이 너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이제 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못 살겠다면서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제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택해서 가요.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나요.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조카 롯이 살던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는데 그 소돔 왕이 고맙다고 돈을 주고 재물을 주는데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을 보내셔가지고 칭찬해주시고 상을 주시죠. 이게 14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5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5장 처음을 딱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죽을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을 계속 경험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내게는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는커녕 아들처럼 여겼던 롯은 떠나가 버리고, 한마터면 사랑하는 아내도 잃을 뻔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때 아내가 아브라함을 원망했는지 아닌지 성경에는 없지만 참 남편 입장에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회의가 찾아온 거죠. 아마 큰 불안, 고독 같은 것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도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4절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영혼이 극도로 피곤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것을 인정해서 순종하며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제 상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요, 공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 집에서 키운 그 종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들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 100세가 다 되는데 언제 아들 낳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롯은 자기를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는 나이가 늙었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이룰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체면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기 양자 삼아서 물려줄게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너에게 생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접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대요. 왜? 그분의 말씀은 법이니까. 그분의 말씀은 기준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법과 공식과 원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유일한 법이니까 그냥 믿었다. 정말로 감을 잡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 말씀 읽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혹시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은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왜?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열매 맺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면 순간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바로 뒷절에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눈치채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자는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더 중요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놓은 공식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만 맺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새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참 많죠. 중독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뉴스를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막 그 테러로 죽었다는 사람,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 성명을 내는 사람, 그리고 그 미움, 복수심에 불타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 화면이 이렇게 옮겨갈 때 정지를 딱 시켜놓고 보면요,
저만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잘생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자한 옆집 아저씨 같고, 어떤 사람은 참 마음씨 좋은 우리 옆집 아줌마 같아.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움과 관계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을 하나? 악한 행동을 하나? 뭐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흉악범죄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사건을 보면 그 아름답게 생긴 젊은 여성이 잘생긴 청년이 그런 무서운 죄들을 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꾀를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원래 정직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은 아름답고 겉은 멀쩡한데 자기 꾀 때문에 즉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법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지르며 멸망기로 간다. 김정은이 요새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복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질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요새 또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아,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드라마들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 정직, 정의로움 과연 인간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을 통해서만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쓰고 영적 관점에서는 악한 자들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와 마귀가 사람들과 함께 쓰는 이야기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해서 정말 가치의 혼동을 갖게 하려고 믿음이 없이도 순종하지 않아도 불의해도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속이려고 지금 마귀가 그런 작전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자 뭐가 생각나면 예술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있는데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피카소와 똑같이 그려요. 이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나요? 모방한 사람을? 그건 모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창조자 예술가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눈먼 사람을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만져서 고치시기도 하고 땅에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붙여서 자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주님은 절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주님이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보지도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권선징악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이런 공식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도해서 말씀드려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너도 이렇게 해봐. 네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네가 이처럼 내가 한 것처럼 저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안 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을.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식대로 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믿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창조주로 믿은 거예요. 그는 공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의 공식이 뭐예요? 만져주시면 낫겠다. 만져주시면 나을 거야. 예수님 만지고 기도해 주시면 내 자녀의 병이 나을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나을 거야.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야, 예수 능력자야. 예수가 만지면 병이 나.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를 그런 공식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예수를 창조주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만져주셔서 낫게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만 하셔도 나을지 모른다. 예수님의 세계를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로 집어넣지 않고 예수님의 세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눈물을 닦고 밥을 먹고 다시 정사를 보는 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순간 딱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나아야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기 공식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 그걸 뛰어넘는 그 세계에서 다스려 주신 분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자기 인생을 그리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지성이나 외모나 인격이나 돈으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묘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전혀 다른 방법,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 보통 신자들과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을 낳고 대대로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시 기도해보고 다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향한 칭찬 그리고 위로, 이거를 내가 좀 더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제가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조금 더 서운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 헌신한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가세도 좀 기울고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망했어요.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그분 통해서 배부르고 그분 통해서 행복하고 그분의 기도로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헌신한 성도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그래도 그분한테 제가 미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망했다? 믿음으로 행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의 공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행했어도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공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식이 그에게는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그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멘, 믿습니다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휴 불쌍해.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운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아이고 이 공식대로 안 됐네.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런 실수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번 주에도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위로 기대하지 않겠다. 반대로 사람들이 책망하고 뭐 잔소리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돼? 이런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겠다. 내게 믿음이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공식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적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 생각하고 절대로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임하지? 하는 방식으로 누리시는 복이 내려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종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건강 위에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